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힘들고 평범하게 살아요입니다. 힘들고 평범하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삶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오미와 룻 보셔서 알겠지만 가나안,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불행들, 그런 일도 힘들고요. 전도자가 보았던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들, 그냥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강포,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그냥 낙담하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근데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냥 우리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요, 나 때문에 어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실패하고 죄 짓는 우리들, 그 우리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뭐냐 하면은요, 인생이 뭔가 야망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뭘 하든지, 그렇죠? 삶이 좀 뭘 열심히 살고 파란만장하고 고생을 진싸게 해도, 고생을 심하게 해도 뭔가 야망을 이룬다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야망이나 대단한 걸 이루지 못할 거면 그냥 편안하게 살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힘들기는 또 그렇게 힘들고, 그러고도 뭔가 대단한 걸 이루지를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삶일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아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렸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명령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요. 아니, 그런 삶을 삽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가 그렸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능력 많으시고 지혜 많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는 않지만 그냥 삶이 그저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삶은 평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요, 묻게 됩니다. 대답이 없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고요, 힘들고 평범한 가운데 그 힘든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요. 힘들기는 힘들지만 진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이름은 바룩입니다. 바룩이에요. 45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1절을 보시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 짧은 말 하나에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꽤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을 댑니다. 그때는 보통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네리야의 아들이에요. 이번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으셨죠. 전에는 어쩌면 소설가 한승원의 아들 한강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뀌겠죠. 노벨상을 탄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이런 식으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러면요, 바룩보다는 네리야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네리야는 아마 이 유다의 왕족, 그 왕족과 친한 어떤 가문, 그 가문의 대장쯤 될 겁니다. 어쩌면 무슨 남인파, 서인파 거기에 있는 태도 요 정도로 되는 사람이 네리야예요. 바룩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은 스라야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스라야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유다가 망하기 바로 전해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갑니다. 그 바벨론에 갈 때 이 왕을 모시고 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시종장, 그 중에 대장이 스라야예요. 그러니 어쩌면 비서실장쯤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쩌면 외교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스라야입니다. 바룩의 아버지는 네리야예요. 그리고 바룩의 형제는 스라야, 유다 그 정부, 그 왕국의 외교부 장관쯤 됩니다. 그러니 바룩도 꽤나 고위의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어쩌면 고위직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고위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한 모든 말로 전한 구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바룩의 특기는 서기관입니다. 글을 잘 써요. 어쩌면 한강시보다 더 잘 쓸지도 몰라요. 글도 잘 쓰고, 이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면 글씨도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안다는 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그 문자를 잘 쓴다는 건 더 흔치 않아요. 게다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문학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녹이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막 흔들어 놓는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바룩이에요. 바룩은 그렇게 능력 많은 서기관입니다. 옛날에는 글을 쓸 때 썼다 지웠다 할 수 없어요. 원고지를 확 찢어서 버릴 수도 없어요. 긴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다가 먹으로 씁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한 번에 이 긴 이야기를 쓰려면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써내려면 여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기관으로 고위직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구전을 지금 적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바룩이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만이 참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버리고 예레미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쯤입니다. BC 605년이면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한 2400년? 2620년? 30년 되겠네요. 2600년 전이에요.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바룩은 얼마나 예레미야를 따라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쯤 되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활동을 하기 시작한 지 한 2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요시야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가 BC 628년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룩은 그 예레미야를 따라다녔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기록, 23년의 기록을 이제 하나씩 적어 놓으라고.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아예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 36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난 23년간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이제 기록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 그 기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맡깁니다. 바룩, 네가 23년간 내가 한 말을 다 적어라. 그러니까 바룩이 그것을 이제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적기 시작하는 그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36장을 보면 그 기간이 한 1년쯤 걸린 것 같아요. 바룩이 그걸 다 기록하는데 한 1년쯤 걸렸습니다. 바룩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전할 말을 얘기하셔요. 2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바룩에게 전하랍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바룩은 그 선지자에게 그냥 종일 뿐이에요. 선지자의 종, 어쩌면 섬기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바룩,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대요. 바룩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바룩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3절입니다.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바룩이 너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바룩이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바룩이 말했죠. 바룩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만 듣는 거 아닙니다. 바룩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들으셨어요. 바룩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답니다. 내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셨고 그래서 나는 탄식과 피곤함 그리고 내 삶에는 평안함이 없대요. 이게 왜 바룩은 이렇습니까? 지난 23년간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며 들었던 이야기는 몽땅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들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세상의 악함과 심판은 남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러 분위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바룩도 거기서 아픕니다. 바룩은 23년간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 거기를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래요? 이제 그거 쓰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다 쓰래요. 고통의 슬픔을 더하시는 거죠. 고통의 슬픔을 더하십니다. 그냥 슬픔에 젖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시지. 왜 세상을 자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 바룩이 하는 말이에요. 바룩의 그 아픔들, 그 슬픔들, 지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바룩이 대답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읽었죠? 4절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다. 하나님의 대답. 지금 바룩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픔, 이 힘든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해.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 무슨 대답이 이래요? 무슨 대답인 것 같으셔요? 바룩,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고 악한 자들 심판해 너희들의 힘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롭게 하는 거, 그거 너 그러지 말아라. 왜? 나는 심기도 하고 나는 뽑기도 하고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내 일이에요. 그러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죠. 나는 세우기도 하고 난 헐무길도 하고 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슬퍼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너 괴로워할 이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헐십니다. 하나님은 심으셔요. 그 하나님은 뽑습니다. 주권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그럴 권세가 있으시죠. 자격이 있으시죠. 하지만 세운 것을 허는 일, 심은 것을 뽑는 일은 하나님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게 바룩, 너 아프지? 너는 이것을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아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때려야 되는 나는 네가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고통, 슬픔, 탄식을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나는 고통과 슬픔, 탄식이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하청 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한번 틱 하면 여기서 이 백성이 섰습니까? 아니죠. 여기 애굽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능력의 손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들을 구하러 내려오셨대요. 가시덤불로 오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꺼내셨어요. 이들을 꺼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어쩌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나쁜 녀석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이제 막 갓난 아이, 그 아이도 하나님이 몽땅 다 때리셨어요. 뭐 하려고?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랑하셔서 하신 거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 그곳에서 40년을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 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또 때리기도 하시지만 회복시키시며 이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서 싸우는 족족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또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도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구원하시며 그렇게 세워놓은 민족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긍휼로 세우셨어요.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셔요. 에브라임을 치시고 유다를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잊어, 내가 어떻게 유다를 잊어, 내가 치지만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세우신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허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이에요. 그냥 심으셨어요? 그냥 야 어느 날 갑자기 심겨졌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랑으로, 어쩌면 모든 긍휼로, 그럴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새로 놓으신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심고 갖고 놓은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이 백성을 만드는데 별것 아니셨겠지. 천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하신 일이지, 이 백성을 세우고 이 백성을 심어놓은 게 그냥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셔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뽑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허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우주의 역사, 그 우주의 역사 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아무 감정 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이 깨지는 게 그렇게 아프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자들, 내가 지금 뽑는 거고, 너는 그것을 보고 들어서 네 앞에 그것이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그렇게 아프냐고. 나는 내가 심은 건 내가 지금 뽑고 있고,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지금 허물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아픔을, 어쩌면 고통을 누구에게요? 바룩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그냥 너무 과격한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죽으면 그냥 내가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죽는 건 너무 심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으면 너무 속이 시원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심판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죽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가 한이 없으신 분이셔요. 물론 심판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뭔가를 갚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 죽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불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패망이 올 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잔인한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온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아이들은 돌에 패대기 쳐지고 부녀자들은 강간당하고 사람들은 치욕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프시죠. 이사야서 63장 9절 보면 뭐라 그러셔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끌려갈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하시면서 쫄래쫄래 쫓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냥 분노를 바라십니다. 에돔을 향해서 말해. 에돔, 너 높은 곳에 거한다고, 너 높은 곳에 거해서 안전하다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질 때 그냥 수수방관하고, 아니 거기 혹시 뭐 먹을 거 있을까 쫓아 들어왔던 너희들, 내가 너희를 기억한대요. 왜? 하나님은 그 공난, 그 자리에 동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돌에 패대기 칠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계셔요? 그 고난에, 그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게 거기 그냥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프신 거죠. 하나님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프셨을까 확인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고통,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심판,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그 탄식, 그 비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뭘로 확인되죠? 가늠할 수 있는 것 딱 한 군데입니다. 십자가, 그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로 심판하셔야 될 그분이, 심판해야 될 그분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모든 고통과 비탄을 다 맞아 들이신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심은 거 내가 뽑을 거고, 내가 세운 건 내가 헐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여기서 너 아프지? 너 아프지? 너 네 고통에 내가 슬픔을 더한 것 같고, 네가 비탄에 빠져서 지쳐가고 평안을 잃은 것 같지만, 내가 심은 거 내가 지금 뽑아야 되고,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지금 쳐야 되는 나는 안 아프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인생의 슬픔이 보입니다. 아프죠.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겁니다. 직접 때리시던, 아니면 어떻게 허락을 하시던, 뭘 하시던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 고통에 슬픔을 더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뭐라고요? 나도 아프다요. 나도 아프다. 내 아픔의 자리, 그 십자가, 확실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인생이 너무 아픈 사람들 어디로 부르셔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십자가로 부르셔요. 십자가, 주님 더 아프신 자리로 부르셔요. 내 아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 하나님께서 얻어맞는 이 자리. 하지만 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얻어맞아 보신 분들 계시죠? 회초리로 맞아요. 딴 때는 뭐 괜찮아요. 뭐 그냥 맞고 그냥 내가 울고 끝나는데 어느 날은 그냥 엄마가 우실 때가 있어요. 엄마가 울죠. 나를 때리다가 엄마가 웁니다. 내가 우는 것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더 가슴 아프게 울어요. 그때는 뭐예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방긋 웃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애도 웁니다. 하지만 내 슬픔과 이 탄식은 뭔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왜 우는 줄 알아요? 그냥 엄마가 그냥 인생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아픔 때문에 내 어머니가 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은 달라집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이야기예요. 네 슬픔, 그 모든 슬픔은 내 슬픔 안으로 갖고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많습니다. 왜 자꾸 아픈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하셔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노란 동그라미에 이렇게 해서 스마일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에 스마일이 걸려 있습니까? 거기 무슨 재밌는 무슨 유튜브 숏폼이 걸려 있어요? 왜 슬픔이 있는 사람을 그리러 옵니까? 거긴 뭐가 있는데? 거기엔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더 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리러 오래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로 온 사람들은 이 슬픔 그리고 이 아픔,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것으로 바꿔내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스마일로 킥킥거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여전히 눈물은 흘려요. 여전히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좀 다른 게 되어갑니다. 주께서 바룩에게 그렇게 대답하셔. 그리고는 주님이 확 찔러 들어가시죠. 바룩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걸 물어보셔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바룩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따라다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젠 끝인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 내가 이거 쓰는 거, 이건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그러니 대사, 다른 큰일, 그거 생각합니다. 갈까? 고위직으로 갈까? 형 따라 갈까? 아니면 동생 따라 갈까? 다른 꿈들,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여기 있어서 26년 동안 슬퍼하면서 이거 쓸 것보다는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을 바룩이 마음에 먹습니다. 자기의 야망, 다른 일, 그것들을 생각해요. 주께서 이 바룩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또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십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가 대사를 찾고 야망을 찾으러 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거 경영하지 말랍니다. 그런 야망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 네가 가는 길에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게 다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대답이 됩니까? 바룩에게는 대답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좀 대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이제 심판이 곧 올 텐데 무슨 계획을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야망, 나를 위한 야망, 그건 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경건한 야망, 꿈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나가고 강렬하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룩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사를, 큰일을, 뭔가 성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취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했다는 게 자기에게 다른 걸 주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성취하고 내가 그 야망을 이루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신분이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큰 야망을 품는 사람들, 큰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룩만 그런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돈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커 버진 부르는 마돈나예요. 마돈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범함에 대한 아주 아찔한 두려움이 자기는 있대요. 그냥 자기의 삶이 평범하다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하대요. 그게 두렵대요. 왜? 내가 평범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비범함 아니면 큰 일을 이뤄냈을 때 내 삶에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인정들, 어쩌면 내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그냥 뿜뿜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가 살만해지는 거. 사람들은 그 야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야망 따라가지 말아라. 뭔가를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야망, 그런 거 있다면 다 그만두랍니다. 다 그만두래요. 그러면은 이제 직장은 다니지 말고 다 교회 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야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야망? 자기를 위한 야망으로 하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요?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나요?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요. 큰 종 되어달라고? 큰 종 돼서 뭐 하게요? 큰 종 되면은 큰 종 돼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큰 종 되면 제가 어디 가서 목에 이렇게 팍 기부싸고 다니고 인정받고.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뭔가 성공을 하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아니면 한 일에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뭔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윤리 아니면 미래, 인류, 자연, 기후에 대해서도 몽땅 다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다른 멀리 있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보통 아버지들이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성공하신 아버지들, 자수성가하신 분이요, 성실하게 일해서 가게를 잘 만드셔서 사업을 탄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 잘하신 거죠. 그 일 잘하신 거지. 사실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근데도 몽땅 다 알죠. 정치, 경제, 문화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아니 거기에 다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되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야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사들은 설교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 잘해달라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야망을 위해서,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야망이 있으면 버려라. 그럼 설교 잘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설교 잘해야 되죠. 하지만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네가 구한다면 얼마든지 설교 잘하고 신유의 능력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내 야망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쫓아가야 된다면 그냥 단칼에 얘기하십니다. 바로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려느냐? 대답은 뭐예요? 하지 말아라.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임할 거예요. 너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 해야 돼요. 그 일이 뭔데요? 그 일이 뭔데요? 바룩이 가진 것은 대단한 글쓰기 능력입니다. 바룩이 가진 것은 어쩌면 서기관으로서의 그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 서기관에게요, 뭘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그거 쓰라는 거죠. 그 고통의 슬픔이 더하여도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거 쓰고 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그 슬픔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야망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야망 꺾어 놓으시고, 그 슬픔을 몽땅 다 해체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도 슬프다는 말로 눈치시고 그냥 야망은 꺾어 놓으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 바룩을 보내셔요. 이 바룩을 보내셔요. 이 바룩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망을 위해서, 야망을 품고 쫓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요?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은 바룩을 인정하셔요. 우리를 인정하셔요. 야망을 쫓지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슬픔은 여전합니까? 슬픔은 여전합니다. 바룩이 따랐던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요.
예레미야 눈물로 갑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고 아프다는 걸 예레미야는 점점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내가 안다고. 왜? 내가 아무리 이래봐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실 걸 알아요. 당신 이기시겠죠. 당신 이기시겠죠. 나를 그냥 끌고라도 가시겠죠. 이 슬픔으로도 이 일을 맡기시겠죠. 예레미야는 그걸 압니다. 그러니 힘든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자기의 야망은 꺾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요. 예레미야만 그럽니까? 아니요,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그래서 지쳐가고 평안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알기에 하나하나 그 길을 1년이 넘도록 써내려갑니다. 1년이 넘도록 써내려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은, 예레미야가 똘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레미야에게 간단하게 명령하셨어요. 23년간 네가 예언한 걸 기록해라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거 왜 기록하는지 알아요. 이거 기록한 거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이거 들려주면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하나님 이거 쓰시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압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 써라. 이거 다 써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가서 읽어줘라. 왜? 나는 못 간다. 나는 갇혀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바룩에게 그걸 들려서 보내요. 바룩은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거 들고 가요. 고통의 슬픔이 더해졌고 지치고 평안이 없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 가득한 그 바룩이 그 자기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뭐 사람들 불러 모으고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 2층에 있는 서기관 방에서 창문 바깥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다가 그 말씀을 읽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뭐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뭔가 위험한 문서예요. 이건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고 왕을 질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어쩌면 그 말씀들이에요. 바룩을 사랑하는 서기관들은 바룩을 피신시킵니다. 너 저리 조용히 가고 있어라. 이거 왕에게 가야 되는데 이거 왕이 제대로 들을 리가 없다고.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들고 왕에게 갑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이에요. 왕이 그것을 들어요. 왕이 듣고 옷을 찢습니까? 그 선하들과 옷을 찢는 대신에 그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서기관이 읽을 때마다 그거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칼로, 자기 손에 있는 칼로 그 말씀을 다 찢어요. 때는 9월이랍니다. 추울 때 화로가 있어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명령은 뭔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 서기관 바룩 잡아와라. 그게 왕의 명령입니다. 도망가야죠. 예레미야와 바룩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 해요? 뭐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또 불러요. 다시 써라. 바룩이 씁니까? 다시 또 씁니다. 고통과 슬픔을 더하셔서요. 눈물 가득하게 하셔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읽었지만 아닙니다. 그러니 더 심판은 가까워져요. 더 깊은 눈물과 가슴을 찢으며 이 일을 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짐을 알기 때문이요. 그렇게 했건만 왕은 그걸 칼로 찢고 불에다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고통, 그 아픔 가운데 바룩은 또 그걸 써요. 하나하나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이 바룩을 부르신 거죠. 슬픔 여전하고 자기들의 야망, 바룩 자신의 야망을 꺾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는 것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 일을 맡기십니다. 평범하죠. 하지만 바룩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어쩌면 대장부라고 인정해 주시기에 그 슬픔에도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자기의 야망이 꺾어져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아픔을 다 치료하고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다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예,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내 모든 아픔들을 샅샅이 다 찾아서 몽땅 다 무슨 얼굴에 있는 쥐져 떼어내듯이 몽땅 다 세세하게 떼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러지 않으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다 없애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상하네요. 맞아요, 이상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 그때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우리에게 통곡하는 것 없게 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망은 꺾였기에 우리의 삶은 평범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셔요. 심판의 일이니 심판의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주가 이제 통치하시니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바룩의 능력은 글 쓰는 능력이었어요. 서기관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직장을 다니시죠?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야망이 뭐셔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좋을까? 뭐 어디 좋은데 할까요? 요즘은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뭐 어디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직장을 다니셔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어떻게 무슨 야망을 가지셔요? 내가 부장을 넘어서 이사로 들어가요. 그게 내 야망입니까? 좋아요. 야망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야망입니까? 내가 이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 가서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보이고 싶어요. 내 동창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 내가 이 정도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그 야망을 향해서 열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 안 합니까? 일합니다. 뭘 위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은 바룩의 때에 심판하시려는 것처럼 지금은 주의 통치로 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어쩌면 문서를 만드는 능력, 아니면 기획의 능력,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 능력, 아니면 내게 주신 아주 강철 같은 체력, 그것이 무엇이 되었겠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그 일에 나를 보내심 받았으니 난 거기서 열심으로 그 일 할 겁니다. 평범하게 돼도 돼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야망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높이실 사람들은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 낮추십니까? 낮추실 사람들은 낮추시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죠. 누구는 죽은 아이를 돌려받아요. 하지만 또 누구는 기름에 튀겨져서 톱에 켜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몽땅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은 평범함을 살아갈 거예요. 나 야망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위한 야망, 나를 위한 대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 없이 주가 내게 맡기시는 일을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내 모든 훈련으로 맡겨진 일들을 나는 해 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사셨어요. 고통에 슬픔이 더해진 분이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밝은 미소로도 사람들을 대하셨지만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삶들 사셨습니다. 예수님 평범한 삶 사셨습니까? 평범한 삶 사셨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달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뿐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야망을 위해서 걷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식민지 후미진 그곳에 태어나셔서 어쩌면 그 당시 갈릴리 청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어쩌면 평범하게 걸어가셨어요. 뭔가 대단한 야망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그 뜻이 위대하고 순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결과가 놀라운 거지 예수님이 야망을 품고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바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셔요. 내 삶에 슬픔 많아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이 다른 눈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눈물, 그 아픔 그대로 간직한 채로 내 야망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훈련을 그것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 어디선가 아니 언제부터인가 나를 위한 야망이 사라져버린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다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셔요. 그리고 눈물 흘리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들고 평범하게 삽니다.
야망 없습니다. 나를 위한 야망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열심으로 훈련으로 나는 그 일을 행하며 삽니다. 그 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리실 거예요. 그때는 눈물 가득한 마음,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내가 써야 되는 글씨들을 따박따박 써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써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뭔가 내 야망을 이루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두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가는 건 아니겠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에 붙잡혀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는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바룩에게 주신 말씀, 어쩌면 묻지도 않았는데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여 벼락 같은 주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